할렐루야. 5월달 하면은 한국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제 카렌다를 보시는데 미국 카렌다에 보시면 달 안 나왔어요. 한국 카렌다. 그 중에서 우리 새날교회 카렌다만 보시더라도 5월달에 행사가 참 많구나. 웬 기념일이 이렇게 많은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 5월 5일이면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이면 어버이날이고 5월 15일이면 스승의 날,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5월 21일이 또 있더라고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닌데요. 부부의 날이랍니다. 부부의 날. 그런가 하면 11일은 또 입양인의 날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5월 달에는 하여튼 기념일이 이렇게 많아요. 기념일이 많다는 건 여러분의 호주머니 사정도 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무슨 일이든 어쨌든요, 즐겁고 기쁘게 노래하듯 여러분 맞이하시고, 또 특별히 부부의 날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뭐 남편이 나를 안 챙겼다고 불편해하지 말고 좀 부인이 먼저 좀 챙겨주시고, 또 남편도 챙겨주시고 서로가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또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언젠가 그 책 제목을 제가 하나 말씀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캐리 슉 목사님, 미국 목사님인데 그분이 어떤 책을 썼느냐면은 당신이 메시지다. 당신이 메시지다라고. 책 제목이 정말 참 의미가 있고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책 제목처럼 공감이 정말 가더라고요. 당신이 메시지다. 그래서 당신은 누구를 말하는가 했더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말하고 있고 나도 말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메시지란 얘기입니다. 그럼 메시지긴 나는 뭐를 전하라는 얘기인가? 내가 메시지가 됐으면 나도 뭔가를 전해야 되는데 뭘 전해라고 그러는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이심을 내 입술로 나가서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전할 때 이걸 전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는 더 큰 효과가 뭐냐면은 내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전도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는 예수 믿으라,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시절은 갔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누군지를 이제 불신자도 너무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 믿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이제는 인터넷 통해서 수없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를 원하는가? 예수 믿는 너희들의 삶을 보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 되지 않냐면은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그런,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너 그런 식으로 사는 걸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겠느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지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에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정말 메시지해야 되고, 또 바울 서신서에서는 우리가 편지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편지입니다. 편지를 글에다 써서 뭐 전달하는 게 편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여러분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삶이. 그래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면은 내 삶이 노래하는 생활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뭐 징징거리면서 노래하라면 누가 듣느냐고, 징징거리면서. 또 날마다 노래방 틀어놓고 노래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뭘 노래하라고 하는가 했더니 예수님을 찬양할 때 나도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이 평안을 줄 때 제일 먼저 반응이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타나고, 여러분의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행동에서, 여러분의 얼굴에서 나타나지 않는 건 뭐냐? 찬송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한 마음을 결국은 얼굴로,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내게서 내 마음도, 내 얼굴도, 그리고 내 언어도, 내 행동도 평안이 넘칠 때 이웃들에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웃들은 말을 합니다.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비법이 있길래 그렇게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느냐라고. 여러분,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참 은혜가 돼요라는 그 얼굴이 나와야 되고 그런 행동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얼굴이나 행동이나 여러분의 언어에서. 여러분 비법은 무슨 비법이냐고요. 오늘 한 분 한 분을 제가 쭉 다 들여다보니까요, 정말 은혜스러운 얼굴의 모습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어떻게 했길래 그대 얼굴에서 은혜스러운 모습이 보이느냐고요. 우리 찬양팀이 그래도 제일 찬양을 많이 했으니까 내 얼굴 보라고 그러시네. 그래요. 항상 싱글벙글 하시잖아요. 한국 사람의 웃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하회탈입니다. 하회탈. 하회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웃어가지고 입이 귀 밑에까지 올라가고 눈꼬리는 밑으로 쫙 처진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전형적인 웃음의 모습이라는데, 우리 박순애 집사님이 하회탈처럼 이렇게 웃으면은 여기까지 올라가요. 얼마나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도대체 왜 그렇게 우리 얼굴이 편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영양제 드시지 말고 보약도 드시지 말고 새끼밥 잘 챙겨 드시고 잊지 말고 꼭 드셔야 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지 말고 입술로 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밥을 먹듯이 새끼 밥 드시고 새끼를 못 드시더라도 한 끼만이라도 내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어제 교회가 아니에요. 새날교회입니다. 우리 새날을 맞이했으니까 새 노래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누구에게 노래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노래해야 되는가? 무엇을? 인간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한 게 어디 있어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록한 거예요. 그걸 내 입으로 읽었더니 바로 나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검은 대륙의 성자라고 얘기하죠. 아프리카의 성자하면 알버트 안슈타인 박사를 우리 생각합니다. 알버트 안슈타인 박사. 평생을 검은 대륙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알버트 박사였습니다. 슈바이처 박사. 이분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리고는 자신의 부유함도, 자신의 권력도, 자신의 지식도 다 내려놨습니다. 누구 앞에 내려놨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일평생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새노래 부르듯 평생 부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신 분이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일만을 노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내 실력을, 내 경력을, 내 학벌을, 내 능력을 앞세우고 사역을 한다든지 사역에 동역을 한다든지 한다면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시적으로 반짝반짝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에게 받은 것 권력의 힘을 믿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지고 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래 우리 예배자들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땅바닥에 엎드려지듯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완전히 나를 낮추고 위대하신 하나님 오늘 처음 뵌 것처럼 우러러보는 자세로 여러분 예배 들으실 때 여러분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뻣뻣하게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등 돌립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그냥 땅바닥에 엎드러졌듯이 우리들 엎드러진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오늘 처음 주님을 뵙는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됐을 때 주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소원한 모든 간구도 주님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뭡니까? 내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실력도, 내 경력도, 내 능력도, 내 부유도 다 내려놓으면 그 자리에 뭐를 채워줘? 하나님의 성령님이 대신 채워주셔서 새 노래가 내 입에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할 때 이게 바로 새 노래가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항상 어제와 같은 오늘을 맞이했으니까 어제의 연장이 오늘이 아닙니다. 어제의 연장은 어제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제 하던 일이 오늘까지 연결됐으니까 어제에 연결된 오늘을 생각하는데 어제는 우리는 끝났습니다. 오늘은 새날입니다. 새날을 맞이했으니까 아무리 오래된 내가 노래를 부를지라도 내 마음에 새 마음으로 부르니까 그게 새 노래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늘 노래를 부려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에 그랬죠. 마음을 기경하라고 갈아엎으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마음을 갈아엎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 원칙대로 결실을 얻는데 마음이 묵은 밭을 가지고 그대로 노래를 하니까 우리 노래가 묵은 노래가 되어버리더라고요. 묵은 노래를 부르니까 거룩한 예배자로서 예배는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우리 얼굴이 두 얼굴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 얼굴과 예배 드리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얼굴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두 얼굴을 가졌다는 것은 두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 부르듯 노래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책 얘기 볼까요? 당신의 메시지라는 이 책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의 삶이 복음이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삶에서 묻어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진짜 복음다운 복음은 내 삶 속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삶이 복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셨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새 노래란 뭐냐고요? 날마다 새 노래를 작사 작곡 할 수도 없고 바로 새 노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마음이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면 수백 년 지나간 노래를 내가 부를지라도 이 순간 새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너무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이야 찾는 분들 치고는 새날을 맞이하지 않은 게 아니라 날마다 어제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면 날마다 새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오늘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날마다 새날이 디자해서 새날교회입니다. 분명 어제도 새날교회에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새날교회였고 지금 이 순간에는 무슨 교회? 새날교회입니다. 그렇다고 어제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작년 교회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우리는 날마다 새날을 맞이한 기모드로 새날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제의 날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새로 태어난 분들입니다. 어제 분명히 여러분하고 같이 지냈던 분들 밤새 안녕이라고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세워져서 이렇게 예배자로 오늘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새날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새날을 맞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아침에 이렇게 세우셔서 예배자로 세우셨으면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새 힘을 받아서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부르는 새 노래가 날마다 우리 동네만 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둘루스만 퍼지는 게 아니라 귀네 카운티만 퍼지는 게 아니라 미주 전체, 아니 온 땅까지 울려 퍼지는 놀라운 역사가 새날교회에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분명 어제 연장이 오늘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생전 처음 맞이하는 날이 또 새날이기도 합니다. 새날에 부르는 노래가 바로 여러분 새 노래입니다. 오늘 처음 불러보는 이 새 노래, 여러분 은혜스러운 줄 믿습니다. 항상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게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들에게 선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이한 행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겪었던 기이한 행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게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기이한 행적일까요? 아니면 내가 죽었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 태어난 것이, 그게 새어난 것이 정말 기이한 행적일까요? 과연 어느 게 내게서 기이한 행적일까요? 여러분 닉부 이치치라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닉부 이치치, 치치가 두 번 들어갑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발이 없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그걸 아이에게 포기하지 않냐고 아이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아이에게 그 모습으로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줬고, 아이도 좌절하지 않냐고 일어서서 지금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입술로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온 몸으로 전하고 있는 아주 세계적인 소망의 간증 집회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여러분의 동영상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저분이 살아갈까 했는데 전혀 불편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이분에게는 사지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발가락 같지도 않은 발가락을 하나 주셨으며 자신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없이 유일하게 엄지발가락 모습처럼 생긴 거 그거 하나 줬으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기이한 행적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기이한 행적은 그것도 아닙니다. 어르머니 닉부 이치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팔과 다리를 준다면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닉부 이치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절대 싫다. 하나님은 내 장애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줄을 나는 알기 때문에 이 모습 이대로가 좋다라고 답변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닉부 이치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두 발과 두 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면 이 모습 이대로가 좋다라고, 두 손과 두 발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이 모습이 더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는 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 이대로 항상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닉부 이치치가 말하라는 거죠. 당신 감사할 줄 알으라고. 당신 감사할 줄 알라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감사할 줄 알으라고. 내 모습이 돼 보였느냐고. 나는 이 모습도 이렇게 감사한데 당신은 사지가 멀쩡한데 뭐가 이렇게 불평이 많으냐라고 책망하는 모습도 있더라고요. 지난주 설교 중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어느 분이 그랬다고죠.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해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감사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했을 때 하나님은 부족한 걸 더 채워주셔서 모자라지도 않게 채워주는데, 부족한다고 늘 보채니까 하나님도 어느 때는 방관하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 순간 이대로 감사하세요. 감사를 주님께 돌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여러분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행복하셨어요? 뭐가? 닉부이치처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러나 더 큰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느끼게 할 것은,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구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신명기 33장 29절, 신명기가 이제 끝날 무렵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라고 했습니다.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해놓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행복하느냐? 여호와의 구원을 얻을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생각하면 여러분 다른 게 다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구원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시죠? 왜 행복하세요? 지금 이대로 감사해서보다는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구원입니다. 그래, 우리는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격스러워야 됩니다. 구원만 생각하면 여러분 감동이 넘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우리는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것만 노래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날마다 여러분 전파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했더니 노래를 통해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그렇죠. 노래를 통해서 구원을 전파하는 거 여러분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도 묵은 노래가 아니라 바로 새 노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노래는 내가 새 마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노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노래하려면은 가사가 필요하겠죠? 노래하려면 곡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가사는 무슨 가사를 하시겠어요? 성경의 66권의 전체 내용이 여러분 노래할 가사입니다. 그럼 곡주는 여러분의 흥에 겨운 대로 여러분 읽으세요. 가락을 넣든지 그냥 읽든지 시조하듯 하시든지, 곡주는 여러분 마음대로 곡주를 넣고, 가사는 성경 66권을 내가 노래할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내 입으로 좀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 곧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구원만큼은 도저히 여러분 이론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재림하실 때 믿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고요. 이게 여러분 믿어져야 됩니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질 때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내게 쓰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여러분 새 노래로 구원을 여러분 노래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도 그랬습니다.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랬습니다.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전하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의 시계는 지금 몇 시에 맞춰놓고 살아가는가? 여러분의 인생의 시계는 다 각각 다릅니다. 몇 시에 인생을 살아가는지, 아침에 인생을 살아가는지, 한낮에 인생을 살아가는지, 저녁 때 인생을 살아가는지, 캄캄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지, 혹시라도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5시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25시는 이뤄질 수 없는 시간입니다. 25시는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신 분 기억하시고, 책을 좋아하시는 분은 책으로도 읽어보셨을 거예요. 루마니아 작가 게오르기오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여러분, 25시라는 말은 절망의 시간입니다. 있을 수 없는 시간이 25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시계는 과연 몇 시에 맞춰놓고 인생을 사십니까? 한참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맞춰놓고 사시는지요?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는 저녁 때 시간을 맞춰놓고 사시는지요? 아니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캄캄한 밤에 시계를 맞춰놓고 사시는지요?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려면 아직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계는 오전의 시간을 맞춰놓고 여러분 사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시계를 항상 오전의 시계를 맞춰놓고 사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고침을 받았으니까 돌아가라는 게 아니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떤 질문에 답변을 하실 건지, 여러분의 질병이 가장 무서울까요? 아니면 죄가 가장 무서울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답하라면 여러분이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질병이 가장 무서우냐, 죄가 가장 무서우냐 물어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병이 가장 무섭다라고 대답하더랍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가장 무섭더라라고. 죄사함보다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고 나서 그 사람들에게 네 병이 나았느니라고도 했지만은 때로는 네 병이 나았느니란 말을 하지 않냐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그러고 돌아가라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복이 뭐냐? 죄사함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셔야만이 영원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죄로 더러워진 그릇에 아무리 정결한 것을 집어넣을지라도 여러분, 죄로 더러워진 그릇 속에서 정결한 것도 같이 더러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더러워지는 그릇에 무엇을 넣기가 다 깨름직하게 여깁니다. 그 더러워진 그릇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된 그릇 안에 하나님은 온갖 축복을 다 담아주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새로운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을 노래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